함께 제창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 서성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들로 훈련하고 그들이 교회 선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 많은 스승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더욱 소중한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스승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참 스승신 위대하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에 치료와 감동과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제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산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행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교독문 112번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애석해 오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오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경에서 정배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배달하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오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도움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오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전순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주셔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형제 자매 부모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자들을 교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주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을 주셔오니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공급하는 힘으로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기도하며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시며 정도 목회와 목양 일념의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신 담임 목사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영력을 더해 주시며
주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늘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들고 서실 때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모든 대원에게도 은혜를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매 시간마다 예배를 돕는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1장 1절 말씀을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한 물질을 함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나이다.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돈과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혹이라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돈 앞에서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일한 대로 풍성한 열매가 기렁기렁 열리게 하시며 모든 지갑과 통장 위에 복을 주시되 감당할 만큼 필요한 만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는 현금을 기뻐 받으시되 우리 교우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그 물질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혹은 신앙 고백으로 드린 11조 헌금들 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주심으로 물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을 잘되게 하시며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한 10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는 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경제 여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교우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옵시며 그 지경을 넓게 하심으로 고객과 거래처는 많아지게 하시며 자금 회전도 잘 되게 하시며 목표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모두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위치가 든든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시직은 정규직이 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폭포수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혹은 복된 장맛비와 같이 이슬과 같이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필요한 모양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혹은 구역의 강사로 섬기는 스승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예수 닮은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연세 높거나 병약하거나 어린 아이들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침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날을 스승의 날로 그렇게 지금 국가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이 있지만은 최고의 스승은 누가 뭐래도 우리 주 예수님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주님은 목자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목자요, 우리의 가장 귀한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와 같이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 우리의 스승으로서 주님 닮아갈 것을, 주님 흉내 낼 것을 직접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찰스 몬로 쉘돈이 쓴 1896년에 쓴 책에 이제 이런 책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책입니다. 본래 책명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처음에 번역되는데 나중에는 이와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재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한 300피 정도가 조금 못 되는데 지금까지 3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된 그래서 3천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미국 레이몬드시의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물론 소수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실직한 인쇄공의 예고 없는 이제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쇄공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러지 말고 다음 날 우리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라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의 간증이 주일날 이어졌습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 샅샅이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신 분은 본교회의 목사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떤 교회 마당에 들어서다가 사람들이 목청껏 외쳐 부르는 찬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찬송인데 저는 그 순간 교회 바깥 계단에 앉아서 그들의 찬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든 의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큰 교회 다니면서 좋은 옷을 걸치고 호화주택에 살며 사치품을 사는데 돈을 물쓰듯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간증을 하던 그 실직 윤세공이 간증하다가 그만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발생했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숨까지 거두는데요. 숨을 거두면서도 반복한 말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 실직 인생홍이 남긴 마지막 말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이제 헤어지게 됐지요.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그 실직자의 마지막 말인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금년 1년 동안 앞으로 뭘 하든지 예수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자문자답해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노라 이런 결심을 하신 분이 혹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예배 이후에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교인들 가운데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지의 사장 겸 편집인인 에드워드 노먼과 당시 유명한 여가수인 레이첼 윈슬로우 등 여러 성도들이 자원해서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모임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레이몬드 씨의 부정과 싸우고 그리고 술집 추방 운동을 일으키는 등등 예수님을 본받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라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으로 그 질문에 답하는 자들의 변화된 삶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이 책을 소개받아 읽고는 또 제대하고 나서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학생들에게 제가 사가지고 이제 돌려가며 읽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상당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반절에 같이 자막에 따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발자취, 예수 흉내 내지 않으면은,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은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은요, 아까 말한 쉘던의 소설 때문에 아닙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맥스웰 목사님의 신앙적 어떤 고뇌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제자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아름다운 가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신자이고 따라가지 않으면은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거예요. 뭡니까? 몇 가지 볼 텐데, 자, 첫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본받아야 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표상이다. 영원한 표상, 우리가 따라야 돼, 그죠? 우리의 영적 스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간 행사나 패션쇼나 깜짝 쇼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이제 일종의 이제 고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그 양 새끼 가운데에 얼룩무늬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몽딱 야곱의 품삯으로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룩무늬 양은요, 이게 보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통 흰색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나 돼야 얼룩무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절대 불리한 불평등 그런 계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날부터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합니까?
버더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긴 이후에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양들이 물 먹을 개울가에 세워놓고 그 가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새끼를 뵐 때부터 날 때까지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며 물을 먹은 양들이 모두 다 얼룩무늬 양 새끼를 낳는 거예요. 현대판 태교를 이용한 야곱의 독특한 하나의 축제 방법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실요,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아침정으로 보았다고 해서 얼룩무늬 양을 낳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어떻든 결과는 야곱의 사정을 어여삐 여기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그에게 복을 줬기 때문에 얼룩무늬 양이 태어난 것이지, 얼룩무늬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 배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를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방법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 방법 가운데 역사에서 그렇게 얼룩무늬 양을 태어나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양 한 마리 얼룩무늬로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과 그리고 정성이 필요할진데, 여러분, 예수 닮는 일이 어찌 깜짝수나 오늘 어떤 순간적인 기분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간적으로 어디에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야 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바울이 전 바울 같은 이런 말 하시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 나처럼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본받은 비결, 본받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겸손했기 때문에. 예, 겸손한 주님 닮아보고 그도 겸손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대개 모든 그 성공의 요소는요, 이렇게 겸손에 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요, 교만한 자는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했다가도요, 순간에 떨어집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떨어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 영도자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했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붙들리기 전에는 교만했잖아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붙들리고 광야 그 어떤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겸손했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얼마 뒤 사도 시대 때 이 헤롯 이 교만함이 극치려 가지고 신대로 소리를 할 때에 자기 영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먹어 죽었습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어요. 벌레가 순간적으로. 바울 역시 주님에게 붙잡힌 그 이후부터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겸손이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하자? 겸손하자. 때문에 예수님 본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기만 해도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은요, 머리 숙여 자기를 낮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신앙적으로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고 쓰임받는 비결이었고,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도 겸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신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작은 2번 둘째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도였기 때문에. 예, 바울은
예수님 본받는 자로 크게 성공할 수 있던 게 뭐냐? 바로 눈물의 사도였어요. 눈물의 사도였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3년이나 쉬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눈물 흘리며 권면했습니다. 사역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본받으려면요 눈물이 필요해요. 눈물이요. 아니, 이 시대는 눈물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문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구령의 눈물이라면은 금보다 귀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감동을 받은 눈물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이 회복되고 한 사람이 주의 앞에 나와 그 구원받는 것 보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물끄러미 관심 없이 찾아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 그 눈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 흘리십니다. 때로는 쓸쓸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통곡하시어 눈물로 간구하신 주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본받겠다는 우리가 어찌 눈물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도에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향하여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눈물로 자녀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작은 세 번 같이 시작. 시작하여 고난으로 마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본받는 자로 성공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이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고난으로 시작하여 고난으로 마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바울이 전도행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감내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라면 그가 그 고생 안 해도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그는요 젊어서 사내들은 공회원이 될 정도로 부유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배설로 여기고 주님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왜 달리시는데 내가 어찌 고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 닮아가는 비결 중에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곤란함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신자, 그래야 예수 닮는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은 네 번 같이 시작. 철저했기 때문에. 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님 본받는 자로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온 힘을 다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여건만 허락된다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명색이 신자라는 사람들에게 입술의 열매가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대상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기 체험한 대로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접 말을 못하면 지금 전도지 오늘도 보니까 많이 갖다 놨어요. 갖고 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예수 믿을까? 그분이 우리에게 안 나와도 다른 게 나갈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만 빌라도의 법정에서조차 당당했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먼저 감당해야 되겠는가? 자, 크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일은 바로 나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 누구부터? 나부터.
나부터 자기는 본받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어떤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는 부부인데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맨날 예수 본받는다고 하더니 겨우 그 모양 그 꼴이야? 예수가 웃겠다 웃겠어. 하려면 똑바로나 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질세라, 에이구 그런 당신은 남만 말고 당신이나 제대로 닮아보세요. 예수 통곡하겠네. 그랬더니 또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정말 말 다 했어? 그러니까 또 아내가 말합니다. 누가 먼저 말 꺼냈는데? 이제 언성이 좀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이나 예수 닮아 난 다 걷어 치울 거야.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또 아내가 말합니다. 핑계 났네, 핑계 났어. 당신 언젠 예수 닮았어? 어? 여러분, 이쯤 되면은 예수님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의료적인 그분은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분이 있으면 시험 들잖아요. 목사는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그런 얘기 못 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 본받아야 고분고분하고 속 썩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 본받아라! 라고 강조하는데, 교인들은 아니 목사가 먼저 본받아야지 누구들이 큰소리 치는 거요? 라고 빈정거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결국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슬픈 표정으로 떠나지 않을까?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예수를 본받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예수 본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탄하고, 내가 먼저 주님처럼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각자 예수 닮아가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신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본받는 것은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예, 말로만 담자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소개한 작가 쉘돈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요, 매일매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때마다 물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한 응답에 따라 우리가 좀 힘들어도 내게 불이익이 와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예수님 알아듣기 힘든 철학적인 그런 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쉽고 가까운 사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요, 걸핏하면은 벌컥벌컥 화를 물 마시던 내는 그런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10분 이상 회사나 가정에서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걸핏하면은 핏대 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 화를 낼 만한 위치에서요,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예수님도 이럴 때 나보다도 화를 냈을 거야.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이 묻기를 시작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내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자,
자, 하루라도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말을 하지 못하면 옮기지 못한 잠자리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뭐 예수님이라고 남말하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남의 말을 많이 했는데 뭘 스스로 자위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기 시작을 했더니 3개월 만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어요. 자, 세 번째는요, 구역예배 그리고 온갖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으기를 힘쓰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예수님 당시에 뭔 구역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어, 괜히 목사니까 저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자신에게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저런 예배 기도회가 없었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구역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고 그 기도회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회전에 나와서 온갖 모임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원망과 증오심으로 몸부림치는 어떠한 분이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아도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한이 맺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큰 소리 치고 사두개인들 미워하고 제사장들이 욕까지 했는데 뭐 나 같은 뭐 평범한 사람이야 뭐 어쩔 도리 없지 스스로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그리고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관용과 용서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주차할 때가 참 좁잖아요. 주차에 세워놓습니다. 꼭 치우고 자기 차 대 어떤 사람들이 있고 털을 갖다 대고 갖다 냅니다. 교회니까 치우라고 말을 못해 그냥 냉가슴만 합니다. 근데 주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빼달라고 말을 하기도 곤란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목에 차주님 상가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가 주인인데 몇 시까지 꼭 차 빼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자. 친절하게 감동하도록. 그럼 빼줘요. 불편한 말 처음에는요 막 속상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더더 편하고 그분들도 넉넉하니까.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 알아서 다 또 교통 정리해줘. 할머니들이. 그게 되면 안 된다고 막 말하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외기 차 빼 하면서 막 뭐 여러분 차 주차 못해 막 전에 의정부서 한번 큰 사건 났잖아요. 이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저 세상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것을 하루하루 내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게 삶의 발자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전인격적 삶을 본받는가. 예, 전인격적인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죠? 우리 사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설명되고 있잖아요. 배고파서 때로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는 예수님이 나오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고요. 혹은 피곤해서 백전에 의지해가지고 참 곤히 잠든 예수님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이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부탁하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 절규하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외치던 예수님,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성천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복음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감없이.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붕어빵처럼 있는 그대로 닮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홧김에 화를 내신 적 없습니다. 물론 성경 보면은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런데요,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통곡한 일 없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적 있지요?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드는 변칙과 탈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쉬셨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할 제껴놓고 먹고 마시며 논 적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인 이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사실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라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가기보다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내 자리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묻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정말 주님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쉽게는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발대식을 하거나 출범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보다는 당회나 재직회나 남녀전도회나 구역이나 혹은 차량대회 모임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각자 맡은 그 일을 수행하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하고 그렇고 하면 실천해가는 그런 신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과 뭘 해야 될지 다 말씀해 주었고 보여주었어요. 이제 흉내내면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일상 중에 순간순간 각자 자신에게 정 목사야,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무개 장로야,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입사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향해 불러보고 한번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멋진 신앙인, 오늘 이 시대에 제2의 제3의 바울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 어떤 면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제 걸어놓는 것도 그냥 놓는 것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먹던 거 싹 긁어가지고 갖다 놓지 않았을까? 한번 작은 것에부터, 사소한 것에부터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께서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질문이 됨으로써 바로 그와 같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 닮아가는 신자요, 그런 제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참 스승이신 예수 닮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또 구역 강사로 섬기는 귀한 분들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그냥 표시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 주의를 위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잘 구역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한 2시간 기다려야 돼요. 갑자기 이게 풀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평일날도 보면 막 줄 서서 기다립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그렇게 잘 차질 없이, 그리고 여러분 신랑들 혹은 또 가족들 아니면 필요한 분들 다 동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도 그날은 다 여성구역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식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전도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식이 수박이 나오는 문명으로 접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 식탁 다리 교체 공사가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날, 월요일날 해체하고 화요일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의자와 다리가 들어옵니다.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단법인 청소년 문화공동체 10대지기 이사장으로 3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20년 넘게 지금까지 이사로서 거기는 그냥 말 그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부부는 바울 복음 세미나에 수목금 이렇게 의정 성원교회에서 시작하는데 참석합니다. 수요일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원래 오전부터인데 우리 교회 먼저 하고 바로 참석할 예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성함께 입당 예배가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관계되신 분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6장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즐거워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받은 바 말씀대로 바울처럼 가장 큰 스승이신 예수 닮아가며 일상에서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와 그 자녀선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대통령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후 위에 건강 회복되기를 원하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가르치는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스승들 위에 과일을 섬기는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